창세기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는 것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영적으로 파고들 생각을 못해요. 돕는 배필? 남자에게는 여자를 주고 여자에게 남자를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일까? 그게 다일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을 지으신 후에는 사람을 보니까 뭐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를 돕기 위해서 여자를 지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돕는 역할이지 여자와 함께 사는 것으로 혼자 사는 것을 해결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자에게는 여자가, 여자에게는 남자가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창조를 완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부족하게 창조해가지고 이 의미를 가져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두가 뭐라는 얘기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 맞죠? 아멘.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는 피조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천국 못 갑니다.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돕는 배필요? 그 돕는 배필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완성하기 위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방편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조의 완성은 그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안식을 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더라면 완전히 끝났을 텐데 며칠 날? 6일 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했어요. 피조물로서. 그러나 하나님은 제7일에 뭐 하셨죠? 안식을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범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의 삶을 살게 된 것은 비극적인 결말로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의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다가 아닙니다.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협력해야 되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역할이 여기에서 자기 의지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그걸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 협력해야 할 유일한 길이 있다면 흙에 속한 우리는 피조물이 자기 생명을, 우리는 피조물임을 확실히 인정하고 버리는 일이에요. 만일 사람이 자기 안에서 죄를 보지 않는다면 결코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지 악하다고는 여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회 목사님을 통하여서 포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들을 불러봅니다. 와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기도 많이 했었대요. 그런데 요즘은 기도가 안 나온대요.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었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걸 찾기를 바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 안에 누가 오셔야 됩니까?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집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 안에서 죄를 보지 않는다면 회개가 일어날 리도 없습니다. 통에 작업할 리도 없습니다. 눈물 흘려 정말 눈물 뿌려 처음에는 기도하는데요. 그냥 방언으로 한다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상해요. 기도가 이상해요. 소리도 약해요. 왜? 여기서 기도가 크게 못 나오거든요. 나중에 보니 여러분 옛날에 집 보면 저는 제가 옛날 그 군부를 때는 그런 집에서 살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런 이 구두를 놓는 전문이었어요. 그런 전문가였어요. 우리 저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온 집을 다니면서 그것을 다 돌을 놔주고 구두를 놨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구두를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꼴뚜기에서 나오는데 시커멓고 그런 것이 나오면 그 집은 따뜻하지가 않아요. 시커먼 매연만 내 집 안에다 가득 채워져서 옛날에 정지라 그랬죠. 부엌을. 거기에 새까매져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뚫어 하는 거 있죠. 옛날에 들어보셨죠? 꼴뚝을 뚫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궁이를 뚫어야 됩니다. 기도의 목소리, 이 소리를 이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 들어올려 있는 이 관을 뚫어야 돼요. 악한 것들이 나의 쓰레기처럼 여기다 가득 채워져서 기도하는데 사실 아버지 이러고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통곡하며 눈을 붙들고 그리고 머리를 잡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자신과 같은 신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만드시겠대요.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에 그래요.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그랬어요. 신적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걸 수 있는 기대가 뭘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승인해라는 거예요. 예스만 해라. 예스. 아무런 의미 없이 자기 삶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이 흙으로 돌아갔는데 별 그거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 그 안에 뭘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기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유일하고 영생하시는 분이지만 사람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다른 만물들과는 달리 그의 안에 자신이 들어갈 뭘 만들어요? 집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집을 우리 안에다가 지어놓으셨다고.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육아, 생명나무에 있는 예수,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야 우리는 새로운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존재예요.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안에 들어가 그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의 여러분이 허락하셔야 돼요. 사람은 자기 존재의 생명을 그에게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그의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한 새로운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흙에 속한 자기 생명을 우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쓰레기 같은 것을 버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누구를 품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버려야 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품기 위해서는 내 것을 버려야 그를 품을 수 있대요. 그렇듯이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내 것을 완전히 버려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의 통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기 전에는 늘 외롭습니다. 늘 외로워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뭔가를 꾸준히 연구하고 찾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그러죠. 우리 목사님 기도 가운데 있죠. 먹는 것. 사람이 살찌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만나의 내 수준에 맞는 것 이상 먹어버리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살로 가는 거예요. 다 버려져야 되는데 버려질 게 아니고 다 살로 가면 용량이 좀 커지죠. 그건 뭐 때문에요? 자기 안에 무엇이 없어서 외로움을 달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채우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더 심한 사람은 어디예요? 팔락가에 거기에서 남자를 꼬이는 그런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의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주목세계에 많은 사람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뭐 이런 것으로 채우거나 권력으로 채우거나. 특히나 우리 선거를 많이 하잖아요. 선거를 많이 할 때 국회의원 뽑는데 거기에 나오는데 한 번 떨어지면 되지, 10번을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자기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병이에요. 영적인 병이에요.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갈급함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 크게 얘기하면 외로움 때문이에요. 외로움은 뭘로 채워야 돼?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늘 갈급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무섭고 두렵고 걱정하고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 특히나 그래요. 주님과 정말 사랑의 어떤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요, 외로울 새가 없어요. 사람은 혼자가 안 되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찾는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물어넣은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남편이 없어도, 아내가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하는데도 너무 바빠서 누군가에게 쏟을 힘이 없는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아닌 사람은 짝을 하나님께서 외롭기 때문에, 특히나 사람은 사람으로 남자와 여자로 짝을 지어진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나가기 위한,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건데 이것조차도 외면하고 있는 세월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들어도 들을 귀가 없고 말씀을 보아도 영적으로 분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 뭐 때문에요? 1% 부족한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그 앞에 55장에 한번 보세요.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건만 여러분 환영합니다. 마라나타 하고 환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요한복음 1, 2, 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환영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주님을 거부해요.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왜요? 온전히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아세요? 우리를 광야로 보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의 사역을 완성할 대상을 찾으시면서 그를 극도의 외로움의 상태로 몰아가십니다. 그게 불문불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도 하고 시험이라고도 하고 역경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광야로 불리우죠. 인생의 광야에서 그가 세상에 속한 것들로 만족을 삼지 못한 기회를 박탈당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채워도 채우지 못하고 가져도 가져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그냥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것을, 거기서 그가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잃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기가 된다면 그는 온전히 주님을 만날 만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질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외로움을 달랠 수만 있다면 굳이 하나님의 생명 삼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세상에 있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대한민국이 제일 잘 먹고 제일 잘 삽니다. 돈 펑펑 잘 쓰고요. 물을 물 쓰듯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입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어제 잠시 온 그 비가요, 해갈이 될까요? 해갈이 안 됩니다. 저수지에 물이 다 비어가지고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마트에 가면요, 사람이 버글버글합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이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힘듦이 없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외로움 때문인 거예요. 채우지 못한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의 본성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성을 보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죄의 어떤 그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인생의 광야로 부르심에 받은 사람은 복된 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세상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존재의 본성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으로 생명을 삼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향한 제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십자가의 장소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언덕이어야 하고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기도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53장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거기에서 얘기하셔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질고를 그분이 다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모든 짊어지신 그 짊어짐의 짐이었습니다. 멍에였고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완성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드렸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마지막 기도였단 말이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죠. 예수님의 그 기도는 자신이 세상에 온 이유와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마지막 소원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였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소원이에요.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계획이라기보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클로바를 가지고 그냥 3개짜리 얘기하거나 4개짜리 얘기하고 여러분이 굳이 자신을 버리는 과정이 없어도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늘의 상급까지 거머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즉각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에 매달리면 마지못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존재, 그런 분도 아닙니다. 그분 존재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아멘. 바뀐 상태에서요. 우리 피조물로서는 안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흙에 속한 자기 생명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취하여 신적 존재가 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신적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사단의 것을 받아들여서 철저히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높아지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을 반드시 스스로 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다 버리기를 원하시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냥 등을 툭툭 쳐도 아니면 목만 이렇게 해도 안에서 뭐가 나와요? 가래가 그냥 막 올라오잖아요. 왜? 안에서 잊지 말아야 할 그 쓰레기들이 이제는 다 밖으로 배설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계속 기침을 하고 토하게 하는 것, 반드시 버려져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전부로 삼기 위해 그의 긍휼을 구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그렇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에, 주님은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긍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세상 창조의 목적은 여러분의 신적 존재가 되어지는 것.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우리를 명명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공부하거나 순종하기를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즉 신적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는 버려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 클로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본성에서 벗어나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재탄생되는 것.
그분이 그런 사람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목사는 뭘 합니까? 그 목사님들을 얘기해서 존칭해서 눈먼 파수꾼이라고 얘기해요. 눈먼 파수꾼. 교회에 발을 딛고 와서 예수의 생명과는 전혀 관계없고 십자가의 어떤 그런 공로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직 자기의 의지로 나는 내가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나는 뭐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온갖 일을 다 하는 사람인데 그것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56장 1절에 얘기하는 그 이야기예요.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바로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예요. 유일한 게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고 우리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뜻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탈바꿈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 되어지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칭적으로 명명하기를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안식일은 거기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안식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구별하는 날. 나시린이라고 했던 존재의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세상 사는 동안에 언제 내가 구별하는 날이 나시린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대요. 뭐예요? 그런 사람 2절의 끝에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 누구를 잡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신적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연합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 바로 우리를 지칭해서 말하는데 너희는 이제는 그런 식해서 고자라고 얘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야기도 하지 말고 보세요. 4절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대단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예상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성산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거다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불러 모으는 기도하는 집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또 8절 끝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누구에게? 예수께. 구약에 예수님 얘기가 없다는 얘기가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별하셨고 우리의 선택을 지지하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피택되기를
소망하며 긍휼을 자비를 원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호소하는 그 호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며 자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모습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가 너희 안에 기도하는 집 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먼저 우리를 만드시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여러분이 얼마나 사모하고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뭡니까? 9절부터 12절에 짖지 못하는 멍청한 개들과 탐욕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들은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어디로 있든지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런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다.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그러다가요 그냥 다 죽어요.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주님과 연합해야 하고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냥 완전히 그 영적 파워가 팍팍팍 올라와야 돼. 아니면 회개의 영이 막 임해서 주여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의 영이 임해서 그 영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그 호소가 그 안에서 일어나야 돼. 두 가지 아니면 아니어야 돼. 과거의 배경이나 조건에 매이지 말고 언약을 붙잡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내가 오늘 부족하고 내가 오늘 소외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어 피택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감사와 영광으로 돌리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현장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며 주님과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 톡톡톡 치만 그냥 머리만 해도 그냥 막 기도의 영이 막 올라와야 돼.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안에 배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이 나를 주님의 영이 자꾸 임하려고 하는데 내 스스로가 거부하는 거예요. 누가? 그 안에 사단의 영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자기가 정체가 드러나니까. 너 누구냐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고귀한 식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로 살아가시기를, 그것을 누리며 거하시기를, 탐욕과 안일에 빠져 잠들지 마시고 시대의 아픔을 깨우는 짖는 파수꾼, 짖는 개라도 됩시다. 아멘. 어둠의 영에 빠져서 그곳에 사로잡혀서 그 영에 종살이하지 마시고 그와 붙들려서 지옥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 부처님과 함께 입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56장을 통하여서 새 시대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종이 나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피조물이었던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신적 존재, 하나님과 관계를 하며 하나님의 세계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합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데에 정말 거기에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애씀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공로로 죽으신 그 예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옵시고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지혜가 이르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두워가고 죽어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으며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로가 모든 이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나무인 것을 모두가 알고 그것을 기도하며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마음과 뜻으로 내 이것을 바꾸리라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담의 생명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사단의 계략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이루어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